우리 옆에 계시는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참 행복하고 복된 거룩한 안식,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5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 제목이 무슨 뜻인지 먼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자, 우리 예수의 사람들, 여기 나오죠?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저스, 사람들, people 해서 Jesus people 이렇게 그렇게 하죠. Jesus people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어 첫 번째 나온 주품 할 때 첫 번째 영어 이니셜이 J, 그래서 JP 해서 JP 처치 이렇게 했더니 JP 교회가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필 지금 돌아가셨지만 JP 하니까 DJ, JP 뭐 해가지고 종필 교회냐고, 뭐 충청도에 있는 사람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냐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 주품 JP의 약자인데 JP는 주품해서 첫 번째 J하고 그 다음에 P 해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 종필교회 그래서 제가 여기다 다시 의미를 붙여놓기 위해서 J를 지저스, P를 people 해서 Jesus people, 우리 예수의 사람들 그랬죠? 우리 주품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봐도요, JP 하면은 Jesus people, 예수의 사람들, 주품교회 그랬습니다. 우리 주품교회 좋은 교회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맡겨진 사명 차질 없이 감당하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한번 또 우리 구호를 한번 해볼까요? 세계를 주품으로. 제가 세계를 주품으로 하면 여러분 주품교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품교회 하면 여러분은 이 교회는 명품교회. 그래서 세계를 주품으로 주품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하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할렐루야. 그래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계를 주품으로 주품교회, 우리 교회 열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요. 구호는 그런 대로 잘 외쳐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예수의 사람들인데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다시 바꿔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의 사람은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그리스도가 붙어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근데 이거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건 대단한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 주품교회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메시아에 대한 헬라적 번역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메시아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해서 어떻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정욕적으로, 아직도 탐심에 가득 채워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가부터 이해해야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는지 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갈라디아서는요, 6장까지, 1장에서 6장까지 짧은 바울의 서신이에요. 바울이 예배소에 있을 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다시 말해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이에요. 루스트라, 바울의 1차 선교,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또 아시아,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다 넓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 1차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세월이 조금 흐른 다음에 AD 약 59년에서 60년 사이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58년에서 60년 사이로 볼 수도 있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듣고 쓴 책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은 뭐냐면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도 하거든요. 로마서는 뭐냐면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교리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보다 더 짧게 축소해서 요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독교의 교리가 무언가를 짧게 설명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교리서신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가 무언가를 설명하고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짧게 설명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결국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의 교리가 뭔가, 다시 말해서 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주제는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잘 배우시고요, 말씀 잘 배우세요. 말씀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1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됐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여러분 앞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주장이에요. 핵심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럼 내용을 좀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방법, 이겁니다. 의인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할 때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죽으면 분명히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고요, 기독교의 교리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나 같은 죄인도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뭐 내가 노력을 하고 뭐 힘쓴다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터키 북부 지역, 지금도 이즈미르 터키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터키 북부 지역을, 시리아 북부 지역에, 터키 북부 지역에 가면은 나와 있는데, 그곳은요 어떤 이방 문화로 아시아적인 문화, 그러한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종교 안에서는 이 다신론적 개념, 그래서 다신론적 개념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의 사상 속에서는 다신론적인 분위기, 그것이 머리에 물들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그들의 사상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가 노력해서, 이방의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들 앞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선한 일 많이 해서,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어서 그 신한테 인정받는 것, 자기 공로가 일반적인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종교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세웠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를 주장하게 되었던 그 촉발제가 뭐였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터키 북부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유대교에서 행하고 있는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계명들도 행해서, 그리고 예수 믿고 그러고 해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 플러스 알파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율법 굳이 안 지킬 필요가 있냐,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의 규례도 좀 지키고 뭐 좋은 건데 뭐 그래야 구원받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방법, 오직은 only라는 거예요. 하나 방법밖에,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나 같은 죄인도 의인 돼서 하나님 앞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복잡하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맞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교리는 로마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예수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죄인이 의인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이고, 그 어떤 사상으로 타협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리로 치환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그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의인 돼서 천국 갈 수 있는 주품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다가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요, 다 그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알았어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믿음도 없으면서, 잘 들으세요,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본인이 착각을 한 거예요. 왜? 믿음은 지극히 관념론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으니까, 내가 좀 교회 좀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좀 하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일도 하고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 기독교적인 문화에 채색되어서 본인은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내가 믿음 없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돌아보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얼마나 실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막 능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돌아보아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서, 에피스쿠픈 테스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즉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점검하라 라고 하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믿음 말로만 아멘 아멘 하고 주여 주여 하지,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방법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심야 기도 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거짓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내 자신이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은 의인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세요. 이제 5장 16절부터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아주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해서 이제 갑자기 성령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17절에서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 다음에 17절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야기하죠.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자가 되면 해서 성령입니다. 22절에서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야기하죠. 25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해서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의인 되는데 이 믿음은 자기 자신이 자칫 잘못하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착각하지 않는 진짜 믿음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래야 그 사람의 성령을 통한 고백이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 또 그랬습니다. 공생애 30살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잖아요. 공생애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안진뱅이 고치시고 혈류병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도 막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나사로를 막 살려주시고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다 봤어요. 제자들이.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심지어 그것만 뭔 줄 아세요? 3년 동안 공생을 하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망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그랬는데 3일 만에 그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베드로도 그 다음에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소식을 통해서 듣고 무덤에 가서 눈으로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그 제자들의 마음, 그들의 멘탈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죠. 먹고 자고 기적과 이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고 이런 기적, 그 심지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기적까지 다 목격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안 믿어요. 부활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기적과 이적도 다 알고는 있어. 그런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그 성경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여기 좀 봅시다. 이게 안 되겠어요. 요한복음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장로 아들이고 해서 교회만 다녀가지고 폼만 재고 다니지 믿음도 없으면서 폼은 다 잽니다. 아무리 기적과 이적 능력 희한한 능력 별거 한다고 그래서 그것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주면 나 진짜 주님 믿을게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그랬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해 볼까요? 제자들이 20장 1절 말씀에 안 씻고 첫날 제자들이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봅니다. 그래가지고 3절에 베드로도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같이 가서 무덤에 구부려서 들어가서 5절에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 무덤에서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있고 7절에서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서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뭐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보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빨리 보세요. 보고 믿었다 그랬죠? 자, 이 기적을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도 보고 그것도 쌌던 대로 그대로, 그래서 이 두건이나 이런 것이 쌌던 대로 엔텔텔레구메논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 단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도둑이 시체를, 도적설이 있었으니까 시체를 가져간다면 뭐가 시신을 쌌던 거 그냥 다 갖고 가지 그거 풀어서 갖고 갑니까? 설사 풀어서 갖고 간다 할지라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한 사실은 쌌던 대로, 다시 말해서 두건이 그대로 해가지고요, 시신을 감아놓은 그대로, 다시 말해서 부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마치 번디기 빠져나가듯이 그대로 몸만 빠져나가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8절에 믿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믿은 걸로 끝났나요? 근데 갑자기 10절 말씀에 부활을 믿었는데, 요한은 이야기하여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엠마오로 두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 눈으로 보고 그 역사적인 사실은 알겠어. 부활한 눈으로 봤으니까 알지.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부활하셨으면 그거 나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은 거예요. 본문에 볼까요? 8절에서 보세요.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지 8절, 9절, 10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무덤에 갔더니 보고 믿었어요. 여기서 믿은 건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10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이유는 뭐냐면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 이게 뭡니까? 이때는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안 믿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안 믿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은 한 건 알겠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알겠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야, 말은 다 잘하죠. 다 문자적으로, 다 학문적으로 다 예수에 대해서 대단히 알아요. 그러나 진짜 마음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제자들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예수님께서 방법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여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즉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안 믿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19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얘기합니다. 21절에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이야기해요. 이 평강은 샬롬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인사인데, 이 샬롬이 무슨 뜻이냐면 죽을 놈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기쁨과 평안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을 때 너희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 예수 믿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 받으라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 숨을 내쉰다, 불어내셨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와 함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거에 의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방법은요,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그렇죠? 예수를 믿으려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없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렇게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다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21장에서요 베드로가 예수님
잘못했어요. 나 진짜 주님 사랑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예수님 무슨 말씀이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데요. 그러니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어, 네가 나 사랑하느냐? 아직 이건 뭐예요? 아직 베드로의 마음속에 부활이나 이런 능력이나 뭐 153마리 고기 잡는 거나 이런 걸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걸로 알고 있지, 주의 일 할 때 하기까지는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장을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1장 8절에 그 제자들에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이요, 내가 성령 받으면 막 폴짝폴짝 뛰고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이게 성령 받았다는 권능이 아니에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기서 권능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신비한 능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은 뭐예요? 내가 신기한 능력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앞으로 이 성경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게 되면 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라니까요.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이것만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의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에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는데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그가 가르치고, 그가 감동, 감화, 역사에서 예수께로 인도해서 내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갈라디아서 전체를 지금 공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가짜라니까요. 아직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그냥 이게 신앙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부터 베드로와 그 제자들 보십시오. 성령 받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린 소자 앞에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도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가 생명,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생명, 그러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처럼 어렸을 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도 목사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장로 될 수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얻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우리 사랑하는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갈라디아서 말씀에 가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제 알았죠? 이 짧은 구절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말 속에 대단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으려면 뒤에 나와 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 자기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오실 때도 주여, 이제 내 마음속에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좀 하나님의 성령을 좀 부어주셔서 이제 믿음 생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돼야지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으로 통해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삶을 얘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혀야 될 것이, 우리의 육신이 지금 가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아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욕이 뭔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설교를 지난주에 우리 추석여가지고 설교하고,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저도 한번 유튜브로 제가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가. 성도들이 카톡이 와갖고 목사님 해가지고 그래요, 설교를 내가 어떻게 했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우리 사모가 그래, 당신은 설교할 때 항상 이쪽만 바라보고 설교한대. 그래서 진짜 한번 유튜브를 봤더니 진짜 저쪽만 바라보고 설교한.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쪽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고. 이쪽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쪽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은 가능한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이제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욕이 뭔지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정욕이 뭔가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일부 말씀드리면서 잠깐 이 내용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정욕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우리가 못 박아야 될 정욕적인 것이 뭔가? 우리 말의 느낌은, 어떤 받게 되는 느낌은 뭐냐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 자신 어떤 에고이즘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욕심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정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너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욕적인 거, 그게 너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이 탐심을 하나만 써도 돼요. 근데 굳이 정욕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뒤에 나와 있는 탐심의 의미보다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또 다른 의미가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여러 서적을 좀 봐도, 그래서 이제 먼저 문자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우리가 못 박아야 될 탐심, 뭔가 정욕적인 것이 뭔가, 정욕이 뭔가 봤더니 헬라어로 파데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파데마라고 하는 것, 제가 고통, 고난, 병의 증상이 있게 되는데, 원래는 뭐냐면 애착을 갖는 거예요. 애착을 가. 아주 이번에 어디 지하철 여객소에서 자기가 어떤 여자를 끝까지 쫓아다녀가지고 결국은 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스토커. 자꾸 스토커. 코즈마는 안마기 이름이지. 저 어렸을 땐 캐러멜하고 헷갈리고, 카메라하고 헷갈리고, 막 초콜릿하고 막 헷갈리고, 담아내기하고 또 뭐하고 헷갈리고 그랬는데, 좀 헷갈리네요. 이 스토커들이 갖게 되는 그 마음, 애착, 막 끝까지 그걸 못 놓는 거, 막 애착. 근데 이 파데마라는 것이 그 애착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애착, 이건가? 근데 그 다음에 또 단어를 보니까 고통, 고난도 있고요. 하나는 병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니까 affectio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욕을 affectio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affection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네이버 사전에서 제가 직접 찾았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영어로 affection이, 정욕을 affection으로 썼는데 affection이 뭔가 봤더니 미국이나 영국에서 affection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누르면 발음도 나와. affection 나와요. 자, 그런데요, 보니까 애착이 나와요. 애착, 애정. 그러니까 정욕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애착, 애정. 그런데 애착과 애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에 대한 예착인지 이것도 잘 모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해서 또 다른 덧보기를 사전을 봤더니 affection에 대해서 애정, 뭐 우정, 자에 나오는데 두 번째 보니까 의학적인 용어로 이것이 사용될 때는 증상, 질환, 병의 경과, 신드롬이라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을 쓰면서 정욕이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죄의 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아담의 죄, 원죄로 인해서 그 원죄의 죄인으로 이미 오염된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신드롬, 죄의 증상, 어펙션,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에는 아담에게 있어서의 죄의 증상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창세기 4장에 가서 죄의 증상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지금 가보세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진짜 예수 믿으면 이 죄의 증상,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한번 여러분 재밌게 한번 따라와 보시고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사건이 엄청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결국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 이것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저자 모세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뭔지 봤더니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4장 7절이 뭔가 보세요.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그래요. 가인아, 네가 선을 어찌 낯을 보여?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냐. 요겁니다. 요거를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요겁니다. 이게 affection 뭐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것은 뭡니까? 나는 죄로 오염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오염돼 있기 때문에 늘 죄 짓고 싶어하는 정욕적인 거, 욕심, 증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둬버리면,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성입니다. 어펙션이에요. 죄의 증상이라니까요. 원죄의 증상으로서 가만히 놔두면 죄 짓고 싶었고, 죄가 더 행복하고 죄가 더 편하고 죄가 더 좋아요. 이걸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죄의 증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마귀의 유혹대로 그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비 코크라고 하는 사람, 이 하비 콕스라고 하는 이 사람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분 참 훌륭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비 콕스에 대해서 제가 좀 띄워주시고요. 여기 이 사람입니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이걸 콕 누르려고 그러는지 하비 콕스입니다.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수염 기르고 머리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묶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저도 다음에 좀 머리 길러서 여기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러고 설교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요, 원래 이제 해방 신학의 어떤 물을 많이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사회 윤리학자인데 신학자이면서인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창세기 이 4장 7절에 있는 말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말을 기가 막히게 주석을 해요. 어떻게 주석하는지 아십니까? own, not, leave it, 그 다음에 to the snake라고 하는 그러한, 이분 책임 하비 코크라고 하는 own, not, leave it, leaving it 뭡니까? to the snake. 무슨 뜻이에요? own, not, leaving it, 그 다음에 to the snake라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다 써놓고도 뭐 안 읽고 뭐예요?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죄의 소원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도 하와도 죄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중에서 첫 번째 원죄가 뭐냐면 성급함.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성급함 때문에 원죄의 두 가지 모습 중에서 성급함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나태함 때문에 다시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여러분, 이 학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죄가 항상 나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뱀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정욕적인 거,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뭐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보세요. 3절부터 보면 창세기 4장 3절에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죄를 정복해야 될, 다스려야 될 내용이 뭡니까? 3절, 4절, 5절에서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 양과 첫 새끼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막 분노하는 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죄가 소원은 내게 있지만 다스려야 될 죄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쉽게 좀 얘기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이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는데 받지 않았어요. 이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어떤 뱀이 시키는 대로, 마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실컷 와서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그냥 와서 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예배 찬송 부르니까 찬송 부르고 봉사하려니까 봉사하고, 그거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죄성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제대로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는 것이지, 성도라고 하면서 예배 적당히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피곤하다고 빠지고 이랬다고 안 하고 또 예배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벌써 틀려요. 하나님 앞에 집중 안 해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여러분 혹시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성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 예배라고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나의 정욕적인 것의 첫 번째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러면 본문에서요 한번 자세히 보면 4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여기 보면은 제물은 받고 사람은 안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안 받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는 실컷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직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어펙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 몸을 맑은 물로 씻으면, 예수를 진짜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나아가자라는 것은 예전적 단어입니다. 예배에 사용되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떻게 받아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참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 참 마음은 아벨, 제물은 온전한 믿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앞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인과 그의, 아벨과 그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과 참 아벨의 의미는 참 마음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결국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툭하면 오해하고 불평하고 이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저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가인이 드리는 제사처럼 그냥 슬렁슬렁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뭔가라는 겁니다. 참 마음이 여러분 이제부터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참 마음이 뭡니까? 그래요. 마음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도 제사를 지냈어요. 몸으로 다 할 거 해요. 자기도 양 갖다 농사하는 자로서 다 할 거 다 합니다. 몸은 하지만 마음이 없어요. 지금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의 집중,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이거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란 말이에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온 마음 다해 그 찬송 아십니까? 그 찬송 그 가사를 보면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쏟은다고. 한번 가세요. 여기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여기 보면 주님 함께하는 이 고요한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주님의 보좌 앞에 나 마음을 쏟아 부으는 거예요.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내 마음을 쏟아 보세요. 그래서 진짜 이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그렇지? 진짜 여러분 이거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성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왔는데도 그냥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유 빨리 끝나고 가야지. 아니에요. 온 마음 다해 우리 한번 해볼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앞으로요 마음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이 신구약 중간사 마태복음하고 이 말라기하고 약 44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때 생성된 하시즘의 분파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도 제대로 해석이 안 돼.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얼마나 그들의 열정 여러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이때는 성전이 파괴돼서 없기 때문에 예배는 따로 못 드리지만 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 지내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바리새인처럼 그만큼만 신앙생활하면 아마 대단할 거예요. 그겁니까?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 대신 길거리 어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금식 일주일에 2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 일주일에 2번 했죠. 헌금 11조 박하와 휴양과 근처의 11조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적당히 띄어서 이것도 띄고 저것도 띄고 또 이런 거 아닙니까? 11조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래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괜히 죄짓고 뭐 이런 모습 바리새인 서기관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사탄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그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찬송을 해도 정말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 드리 온 마음 다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할 때도요, 마음을 담아서 정말 주님,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주님, 마음의 찬양, 마음의 기도, 마음의 헌금,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가인은요, 몸만 하려니까 안 할 수는 없어. 적당히.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가인 쫓겨나 버리죠.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그 인생 비참해져요. 사울왕 보세요. 네가 나를 버린 듯 나 또한 너를 버려. 그때부터 주님이 버리니까 왕이면 뭐합니까?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원망스럽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창을 던지지를 않나, 불안하고 번뇌하질 않나, 잠을 못 자고 막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하나님 버리니까 나중에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버리니까 예배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니까 점쟁이 쫓아가가지고 엔돌에 신들린 여인 통해갖고 비나이다 사무엘 좀 불러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마세요. 그렇죠?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주님, 앞으로 주분교회 성도들 이거 회복하면, 이 죄성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 회복 안 돼요. 언제까지나.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내 자식이 복을 받는 거지. 엄마가 아빠가 믿음을 늘 이러니 사람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어펙션이 뭡니까? 죄의 증상이 뭐예요? 예배 적당히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죄성이에요. 그냥 예배 가기 싫어, 그냥 만나기 싫어, 예배 가서도 안전은 있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온 마음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또 하나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온 마음과 뭡니까? 하나 보세요. 온 마음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자, 이것은 아벨이고 아벨의 제물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믿음이 뭔가 봤더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한 믿음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뒤에 넘어가 보면 12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즉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히브리서 10장 22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재물에 있어서도 온전한 믿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것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없던 나의 모습,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죄악과 짝하면서 살았던 나의 모습,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 죄성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해결해야 될 죄성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욕적인 거 뭡니까? 내 죄가, 인간이 죄를 그냥 놔뒀더니 생기는 게 뭐예요? 예배에 설렁설렁 드리는 겁니다. 툭 하면 예배 빠지고. 예배가 무슨 무기입니까? 목사님 위해서 예배 드려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마음을 모아서,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나 같은 것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데 나를 불러 예배자로 삼으시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것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오셔서 그냥 가만히 있다 폼재고 다니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우리 주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알곡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죄성 중에 첫 번째가
아직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가인의 제사 잘못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그러한 비참한 모습, 주여 예배 회복하기 원합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